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9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 고향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마치고 다녀오실 겁니까? 설 명절 오가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안전과 보호 평강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설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또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먹고 오래간만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설 명절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 어른 아버지의 넉넉한 가슴이 담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지원이 되죠.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가득 담긴 음식이 몸 전체를 보듬어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러한 부모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 가정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는 중세 그리고 이제 고대의 건물들이 많이 있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이탈리아의 라벤나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성당을 비롯한 옛 건축물과 그 건축물 안에 담긴 유명한 미술 작품들로 인해서 이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벤나에 좀 허름한 아리안 세례당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세례당. 세례당은 좀 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세례를 베푸는 곳, 그래서 세례당입니다. 예전에는 세례를 받는 장소를 작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우물 같은 곳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건물을 세례당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에 있는 세례당은 주로 팔각형으로 지어졌고요. 입구를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계단을 따라서 한 2, 3m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보통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 같은 곳에 세례당을 지어서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면 바닥이 있고 바닥 한쪽 구석에 세례탕이 있습니다. 그 세례탕에서 이제 온몸을 물에 잠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곳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아리안 세례당은 그 세례당 천정이 팔각이기 때문에 원형하고 좀 가깝죠. 그 천정 미술품이 아주 유명합니다. 세례 베푸는 세례당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리안 천장 작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6세기경 작품으로 추정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런 아리안 세례당 건물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 앞 세례당 건물 저런 좀 허름하지만 입구를 통해서 2, 3m 아래 내려가면 천정 모습이 보여주시죠? 다시 저렇습니다. 중앙의 모습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중을 통해서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주 채색이 지금까지 잘 남아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아주 흥미롭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보면 중앙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위에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또 제로 보면
오른쪽에는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제 의인화된 하나님께서 왼손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중앙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듯 보이죠? 가리키는 듯 하면서 쭉 뻗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입 가까이에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 내어서 저 멀리 사람들까지 다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 잘 들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손을 입에 가까이 대시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명절을 맞는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하고 설명절 메시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초점 두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첫 출발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3년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적 사역의 첫 출발을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얼굴을 물로 씻는 것을 세면 세수라 하듯이 죄를 씻는 예식을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씻어야 할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그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첫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굴과 몸에 얼룩때 기름기는 그래도 물 가지고 잘 씻으면 다 집니다. 하지만 죄는 비누로 물로 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세례식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 죄는 물로 모든 것을 얼룩을 죄를 오염 물질을 씻듯이 내 죄는 무엇을 씻을까?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본질? 내 죄는 그러면 무엇으로 씻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여러분, 죄는 생명으로 씻습니다.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생명 아니고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쏟아내는 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받침이 없이는 죄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까닭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자신이 피를 흘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출발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1장 출발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이 일부터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뭐라고요? 첫 출발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첫 출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으로 계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고 세 분이시지만 언제나 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머리로는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인식되더라도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믿음으로 수용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에 이런 것이로구나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설명절 맞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을 각각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분은 언제나 한 분이심을 신앙함을 또한 선포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온 세상 가운데에 한 가지 뜻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이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죄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을 씻는다고요? 생명으로 씻습니다. 생명,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 드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 하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아버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로 아들 예수님께서 마음먹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죽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결탄코 아닙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께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생명을 내어놓고 죄를 씻어 구원하시기로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마음먹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죄 씻음의 길을 걷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이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격려하고 이 예수님을 돕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득히 계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오늘 성령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가득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 씻음의 길을 가려는 그 예수님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한 결정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 길 힘들지만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 음성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손을 정말 자기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킴과 동시에 이 손을 자기 입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두 손 모아서 온 피조물들은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은 보고 있느냐. 내 뜻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첫 출발을 보고 있느냐라고 이제 소리 내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할 때 첫 출발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장면 그림처럼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여 고난의 길을 가고자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기뻐하십니다. 예.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설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이 삼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설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라고 하는 이때는 나는 우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 자랑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세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시면서 언제나 세 분으로 계시면서 그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돕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친밀한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사귀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적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또한 격려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런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죠.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따라서 갈릴리로 가셨더니 성령에 의해서 그곳에서 이리로 갔더니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항상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예수님을 왼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서로 기뻐하셨습니다. 서로의 뜻을 존중하셨고 자랑하셨고 기뻐했고 그 뜻에 서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친밀한 교제, 이 사귐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겠죠. 삼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설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은 성도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든 성도가 만드는 그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닮아가야 하겠죠. 성명절을 맞았습니다. 식구들이 모였습니까? 자, 이제 자녀가 설명절 맞아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심각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진태용 장로님, 예.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인상이 아마 찌그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 녀석아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뭐 사업을 한다고? 이제 막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예. 점점 큰 소리가 날 듯한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 같은 가슴 넉넉한 지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공무원 했듯이 네 앞길은 네가 가는 건데 내가 딴 건 못 해준다. 기도하마. 무릎 꿇고 기도하마. 매일 기도하마.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은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서로를 자랑하였듯이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들과 딸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저는 너무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랑이고 어머니가 자랑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다시 집으로 흩어지기 전에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서로 안으십시오. 서로 안으면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아버지, 별 말씀을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서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뜻에 그 십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을 보느냐? 이는 내의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도 설명절 빨리 안 오나? 내일부터 기다려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 빨리 집에 다시 가고 싶다. 설명절이 돌아와가지고 물론 초등학교 때는 세뱃돈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만 우리는 세뱃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형제가 보고 싶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힘을 얻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교회가 와서 찢고 볶는 그런 곳이 되면 되겠습니까? 와서 힘을 얻고 칭찬받고 지원받아서 그래 아버지께서 파송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발자취를 우리의 발자취를 따르는 너희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즐거이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믿어줌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자랑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기쁨을 배웁니다.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에게로 오라. 우리 가운데로 오라.
친밀한 교제 속으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배우고 우리 또한 그것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이 대한민국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